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다가오니까 사람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루시는 이 구원 사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에는 주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의 계략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죄된 심령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 인류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만 보니까, 세상만 보니까 세상이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말에 주눅들고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갖고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시지.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7장 53절 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참고로 여기에 괄호가 있는 것은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표시고요. 오늘 이 얘기는 사복음서들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쉬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레위인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요.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도 듣기 전에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잡아들였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그만뒀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따로 모여서 예수님을 잡을 방법을 만들어서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8장 1절을 보세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의논하시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굳건히 세우시는 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채우셨거든요. 기도는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는 안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길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찾아낼 어떤 단서도 근거도 없이 길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아침이면 다시 성전으로 나오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오로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따뜻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그 시간을 사모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표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섬세하게, 더 깊이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맛본 백성들은요, 절대로 율법이 다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속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쫓고자 하고요, 그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백성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셨어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이루어요. 밤새 머리를 짜내서 만든 덫을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이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남녀를 다 돌로 쳐 죽이도록 명했거든요. 그러나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했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자,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물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 랍비로 부르는 이유는요, 마치 예수님을 자신들이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감춰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는 일이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 이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보다 크신 지혜로 판결을 내리실 것을 기대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이들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겠죠. 그리고 사형은 로마법으로만 집행돼야 하는 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해라,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다면 율법을 쫓는 사람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엉터리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모든 죄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구원의 삶이죠. 우리는 영원토록 죄에서 벗어났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죄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죄를 분별할 줄 알고 죄를 직시하면서 싸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힘있게 사용하는 삶입니다. 절대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아 나아가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자리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사용하시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